요한복음 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줄을 사망 가운데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망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지옥을 이깁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육체적으로는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현장에 우리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뭐냐?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려움 대신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두려움으로 살겠어요? 염려로 살겠어요? 오늘 한 주간 평강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생명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챗 GPT 시대에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AI 시대에는 질문하는 대로 답해 주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 참 좋은 이야기. 여러분 좋은 발상이에요. 여러분 자꾸 답을 구하지 말고 자꾸 질문을 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없이 답을 구하면 답이 답인 줄 몰라요. 귀한 줄 모른다고요. 문제 해결에만 집중시키지 마세요.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는 꼭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여기서 내가 받을 교훈은 뭔가? 죄는 무엇인가? 주장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내가 실천해야 할, 적용해야 할 부분은 어디신가? 성경은 그냥 잊지 마세요. 답을 찾으려고 잊지 마세요. 먼저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재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안식 후 첫날이 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 지켰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바로 예수님이 주의 날에 새벽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않고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주일에 오신 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의 날에 모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주의 날. 이 날에 안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 현장에 오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유대인이 제자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복음이 율법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율법이 복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은 복음을 가진 자예요. 천국 복음 가진 자예요. 의의 복음 가진 자예요.
승리의 복음을 가진 자예요. 온천한 만민이 가져야 할 평안의 복음 가진 자예요. 율법은 정죄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이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율법의 의 가지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질병, 환난, 가난, 대적, 원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수란 말이 2번 나와요.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은 교회의 원수요, 예수의 원수예요. 사탄이 원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마귀는 원수다, 원수 마귀.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6절에 사망, 그걸 가리켜서 마지막 원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두려워가지고 잠언 29장 15절에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여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서 지금 모였습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교회는 두려움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벌벌벌 떨다가 교회 들어오면 휴, 살았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들어온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쌌습니다. 세상이 무서우니까, 골리앗 같으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들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덤 문이 열렸어요? 사망의 문이 열렸어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워야 돼요? 아멘. 나서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벌벌 떠는 저들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운데 서서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오늘 내 문제의 한복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한복판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한복판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 일시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울고불고 하는 것이 평안이 세상. 거짓 평안이. 참 평안은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느니라.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한번 돈 많아 봤으면 부자들이 더 골머리 앓더라고요. 그걸 지키느라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더라고요. 부모, 형제, 원수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 먹어도 서로 화목한 것이, 그게 제일이요. 할렐루야. 교회가 제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큰 건물, 사람 많은 거, 그게 아니에요.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염소대로 채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알아주는 그 사람,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할렐루야. 교회는 평안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해야 든든히 서가고. 할렐루야. 우리 36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 그에도 얻을 수 없는 평안. 평안에는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평안은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에는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대신에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주님 이 세상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된 평안은 참된 기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면서 기쁨이 없다. 기쁨이 있으면 평강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죠. 강도가 한 건 했어요. 기뻐요. 그 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마약 했어요. 너무 쾌락과 즐거움이에요. 그 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으니까 거짓거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평강 속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십자가로 오는 거죠. 부활로 오는 거죠. 예수로 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기뻐하는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 바라보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내 꼬락서니 바라보지 마시고 내 마음 상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맨날 문제만 바라봐야 문제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주님 들어오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평강의 주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게 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가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의 기쁨 내 기쁨.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끝납니까? 34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의의 주님이시고 평강의 주님이시고 기쁨의 주님이세요. 지금 저 두려워하는 저 현장을 천국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셔서 나에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의를 주셨어요. 의롭다기 위하여 로마서 4장 25절에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 의를 주시려고 살아나셨어요. 아멘. 지금 의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죄 속에 무슨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 2절, 3절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짝구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기쁨. 이게 있으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세상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어요. 환난 많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에 의, 평강, 희락이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이 그냥 교리가 아니라고요. 실제라고요. 생명이라고요. 능력이라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기뻐해야 시편 37편 4절에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기뻐해야 느헤미야 8장 10절에 힘이 생길 거예요. 평강도 힘이고 기쁨도 힘입니다. 오늘 평강 속에 기쁨이 넘쳐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9절에 평강의 복, 11절에 평강의 복, 힘을 주시나니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평강이 힘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평강이, 기쁨이, 힘이, 천국이 힘이, 천국은 지옥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린다. 저대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꾸 죽겠다 그러니까,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저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오늘 기쁩니까? 근심입니까? 기쁨입니까?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기뻐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는 자, 돈 때문에 기뻐하는 자, 돈 때문에 또 근심할 거예요. 이 돈만 있으면은 천만에. 근심에서 떠나 자기를,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오늘 돈에게 뺏긴, 사람에게 뺏긴, 남편에게 뺏기고 아내에게 뺏기고 자식에게 뺏기고 세상에 살아가다가 뺏긴 그 기쁨을 회복할지어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빼앗긴 기쁨을 회복할지어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을,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왜 뺏기세요? 기쁨이 뺏기니까 슬픔으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염려로 사는 거예요. 오늘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오늘 기쁨이 빼앗긴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도 고통입니다. 사망도 고통입니다. 사탄도 고통입니다. 지옥도 고통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그 주분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이 없으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인보다 더 사랑해서 더 큰 고통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다 거짓된 평안, 거짓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만 누리면 좀, 그럼 해변가 사세요. 숲속에 들어가 사세요. 기쁨이 최고다. 그러면 세상에서 흥청망청 사시면서 맨날 놀러 다니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인생에 있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된다. 예수님 나에게 재미를 주세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다시 세우게 돼요. 평강이 임했어요? 그래서 끝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이 계속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삶의 목적이 뭐냐? 목적과 목표, 방향을 확실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대충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확실하게 사세요. 2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을 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몰라요. 이 세상은 기쁨을 몰라요.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6절에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방 안에만 있지 말라. 세상과 담쌓고 있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세상에 보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래요? 나를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가야 돼요. 뒀든지 안 했든지 가야 돼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에 가할지라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내시니까 악을 꼴짝 빈들에도 가야 돼요. 두려움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사명 갖고 가는 거야. 저들이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돈을 벌면요,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방황해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돈 주셨어요? 왜 건강 주셨어요? 왜 우리 교회 주셨어요? 내가 왜 교회 다닙니까? 오늘 왜 이 자리에 와서 부활절을 지킵니까?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돈이라도 그냥 프라이스가 있는 거고, 그걸 잘 선용하면 그것은 밸류어블한 거예요. 똑같은 돈이지만 그냥 100만 불, 20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 200만 불이라도 어마어마한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할렐루야. 교회만 있지 말고 뛰쳐나가란 말이죠. 교회 지붕이 뚫려야 됩니다. 교회 벽은 허물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벽이 허물어질지어다. 세상과 담싸우며 살지 마세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산 밑에는 지금 중풍병 걸리고 관절병 걸리고 귀신이 사로잡혀서 못 살겠다고 아웅성을 치는데 산 위에서 변화산에서 주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좋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 평강이 오래가지 못하고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불타잖아요. 내 인생이 왜 무너집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사명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의 소금이 되라. 14절에 세상의 빛이 되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까? 가세요. 친구들한테 가세요. 불신자에게 가세요. 복음을 나눠주세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몰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쓰레기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 이유도 모르고 그저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자들에게 확실히 전해주시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지 않았느냐.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 9절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이미 주님은 저들을 보냈어요. 제자 불렀을 때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전도도 해라.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 내가 귀신 쫓는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베드로 처음 부를 때 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을 취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얻었는데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세상에서도 그래요. 돈은 잃되 사람은 잃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멘. 늘 보내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교회가 보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만 갇혀 살지 마세요. 삶의 현장으로 뛰쳐나갔어요. 전도자로 나갔어요.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갔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갔어요. 사신으로 나갔어요.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나갔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22절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게 천국의 열쇠요. 교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되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감당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저렇게 하라고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라. 아멘. 전파해라.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라. 그렇습니다.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미있게만 살지 말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진실로 믿음이 있는 자인가? 24절을 보십시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도마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한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안 계셨어요. 19절 그때는 안 계셨다. 다른 제자들이 와서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 보았다. 주님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못자국을 봐야 누가복음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손과 발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왜? 하다 안 믿으니까. 영인 줄 아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못자국 난 것을 보여주시고 여기 먹을 것 있나 하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이게 부활체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체처럼 신령한 바디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몸의 구원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게 고린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신의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맏아들이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리라.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이 하나님 아들의, 그 맏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아 따라 허연히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썩음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소망이에요. 보여주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지 않겠노라. 따라합시다. 믿지 않겠노라.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성경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오늘 그 밑에 보세요.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천국 지옥이 있다고 있는데도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거기는 의름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승리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냥 막바로 어디로 가겠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럼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No! 영혼이 음부에 가고 음부란 지옥으로 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중에 부활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 몸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 24장 15절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지 않으겠노라.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믿지 않으겠노라.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다녀요. 믿음이라는 포장 속에, 성도라는 교회라는 포장 속에 믿음이란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지. 흉내만 내는 것이지. 여러분, 26절 보십시다. 26절, 27절에 여대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8일 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 왜? 도마 때문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 너 믿지 않겠다고? 주님은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기쁨 주셨어요. 평강 주셨어요. 방황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회복해 주셨어요. 의심 많은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 이르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세상은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건강한 자, 건강하지 못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이걸로 구원합니다. 다 죽어요. 죽음 앞에는 만민이 평등한 겁니다.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는 뭐냐? 평등하다는 거예요. 정의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공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구원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내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언제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다며? 나와 함께 죽겠다 그랬다며? 그런데 그 믿음이 다 어디 있느냐? 그 뜨거웠던 믿음, 사명감이 다 어디 갔느냐? 실종되지 않았느냐? 다시 믿음을 찾으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날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신문에 보면요, 위조 지폐가 발각이 되고 자표가 이렇게 수갑에 차가지고 가는 거. 따라합시다. 거짓은 탈로 난다. 가짜는 타고 난다. 탈로 난다. 위조 지폐는 탈로 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음식 사 먹고 식당 가서 위조 지폐 찍어 가지고 옷도 사고 명품도 사고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반드시 탈로 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위조 지폐 사용할 때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들킬까 봐.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냐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어지니까 가짜는 두려워요. 위조 지폐 사용하면 두려워요. 왜 들킬까 봐. 교회 다니면서 위조 지폐 같은 믿음 갖고 다니지 마세요. 진짜 지폐를 가지고 다니세요. 진짜 지폐 사용하면 당당해요. 당당하다고요. 예수의 이름, 믿음의 주 그분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할렐루야. 어두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진짜 믿음 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할렐루야. 누가 능히 감당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앞에 갈 때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들이 왜 믿지 못했습니까? 도마가 왜 믿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왜 믿지 못합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약속대로 살아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던 대로,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을 믿으면 부활을 믿을 것이요, 성경을 믿지 못하면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얼마나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까?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리라. 티끌이 깨어나서 빛난 이슬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근심하니라.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말씀에서 떠난 순간 믿음이 다 실종되고 맙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평강 가운데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지어다. 28절 우리 로마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성경을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 나의 하나님. 귀한 고백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네요. 근본 하나님이시네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지금 도마의 믿음을 격하시킨 게 아니고 경멸하는 게 아니고 칭찬을 하면서 더 복된 자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자 우편에 육체를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들은 못 봐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도 믿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 말씀은 내 거다. 할렐루야. 맨날 봐야 믿겠다고 하는 초보 수준에서 예수님은 나는 보지 못했지만 저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나는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대신에 방황 대신에 의심 대신에 평강 안에서 기쁨 주시고 사명 주시고 다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몸서리치지 마시고 두려움은 끝이다. 이제는 기쁨이다. 할렐루야.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끝이다. 이제는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어 사명 따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의심 끝. 다시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되기를.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